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세겹줄 기도의 4일차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샘물입니다. 우리는 왜 샘물로 사는가? 왜 샘물인가?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언젠가부터 샘물이라는 단어는 저한테 매우 특별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바닷물, 수돗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단어죠. 웃으셔도 됩니다. 새벽 시간에. 특별한 단어가 되었죠. 나의 일부가 되었고 저의 이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샘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겹줄을 통해 6가지 왜 우리의 근본을 질문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의 이름 샘물을 묻고자 합니다. 왜 샘물인가? 물론 교회 이름을 왜 샘물로 지었는지 그걸 묻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정한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회가 설립될 때에 여러 가지 교회 이름에 대한 그런 공모도 있었고 제안이 있었는데 성도들 중에 투표를 하니까 샘물이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래서 샘물교회라고 지었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발음도 참 좋고 사실 평생에 저는 제 이름이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제 이름 부를 때 약간 경직되는 게 있어요. 특별히 미국 가니까 외국 사람들이 전혀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이름을 클라크로 지었습니다. 아침에 좀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샘물은 이 발음에도 착 달라붙고 또 이름 뜻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귀한 것이 흘러간다 이런 뜻이니까. 근데 이 아침에 샘물이란 이름에 그 사연을 묻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회의 걸음을 물으려 합니다. 교회로서 우리 샘물은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할까? 샘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지금까지도 정말 귀한 걸음을 걸어왔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야 할 걸음이 무엇일까? 일단 기억할 것은 이런 주제는 한 편의 설교에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두고두고 우리가 묵상할 주제이고 또 두고두고 다짐해야 할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열린 설교입니다. 미완료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현 시점에서 제가 우리 공동체, 샘물 공동체를 향한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간략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꿈도 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귀한 이 샘물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걸어야 할 걸음이 무엇일까? 제일 먼저 예배입니다. 예배다운 예배.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조금 평범하죠. 샘물이라 그러면 다른 거하고 다른 게 좀 새로운 게 나올 줄 알았는데 평범하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샘물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평범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세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가 걷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특별한 교회가 되면 좋을까? 아니면 다른 교회도 다 걷는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는 평범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하고 싶은 대답이 있으니까 이렇게 묻겠죠. 제가 묵상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겁니다. 평범한 길을 특별하게 걷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도 걸어야죠. 그게 교회의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을 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같은 길인데 조금 다르게 걷는 것이
정말 귀한 교회다. 평범한 길을 더 깊게 걸어가고 또 평범한 길을 더 신실하게 걷는 교회. 물론 다른 교회가 걷지 않는 길을 걷는 것도 참 좋죠.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사역을 한다든가 다른 교회가 생각지 못한 일을 한다든가 그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기본기입니다. 기본이 튼실해야 됩니다. 특별한 걸음이 의미를 가지려면 기본 걸음이 굉장히 튼실해야 합니다. 교회라면 당연히 걸어야 하는 걸음. 그래서 대한민국 온 세계 교회가 모두가 걷고 있는 그 걸음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 걸음을 더 깊이 걸어가고 그 걸음을 더 신실하게 걸어가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샘물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목사로서 저는 그 걸음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저의 역할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샘물이 걸어갈 걸음 첫 번째로 예배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예배다운 예배.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우리 샘물이 귀한 예배,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귀한 교회라고 봐요. 이거 띄워주세요. 예배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다운 교회. 이 세상에 다운이라는 말만큼 무서운 단어도 잘 없거든요. 다운. 정말 무거운 단어이죠. 모든 문제의 답이 이 다운에 있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바로 이 다운에 있습니다. 샘물의 예배가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가 될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 샘물을 정말로 특별한 교회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다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다양한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만은 묵상 중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름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싶은 예배. 우리가 늘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조금 단어를 바꾸어 봤어요. 그분이 딱 볼 때에 내가 저 예배에 임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예배. 우리 샘물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늘 주지하다시피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고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좋은 사람 모인다고 좋은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결정하는 열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샘물의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고 싶다. 내가 저 예배에 함께하고 싶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제가 예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기대가 필요합니다. 기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 제가 언젠가 혈루증 여인 사건을 가지고 예배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지가 이거였습니다. 기대하면서 나오라. 기대를 품고 나오라.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지 말고 그냥 시간 되었으니까 예배로 나오지 말고 물론 그렇게라도 나오는 것이 참 귀한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기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대가 우리를 정말로 진실한 예배자로 세워줄 것이고 그것이 우리 샘물을 정말로 귀한 교회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배를 나오실 때마다 기대를 품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배 집례자로서 저도 그 기대를 품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배를 향한 기대는 단지 설교를 향한 기대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물론 성도들이 설교를 기대하는 것, 목사로서 참 감사한 일이죠. 뿌듯한 일입니다. 찬양을 기대하는 것도 좋고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기대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로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대해야 할 것은 조금 더 깊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는 이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 이분에게 마음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 대목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샘물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세인데요. 자세. 물리적인 자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될 만한 자세.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임재하기를 기대합니다.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오는데 그러면 정말로 내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도 고칠 것이 없는 자세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겠지만은 이 앞서 기대가 마음의 자세였다면 물리적인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의 그런 분이 없는데 가끔 예배에서 자세가 흐트러지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솔직한 말씀을 저는 언제나 솔직하죠. 솔직한데 가끔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분이 있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걸 예배를 중단하고 저분한테 한마디 하고 하느냐. 그럴 수는 없어서 했는데 거의 없지만은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주로 영상이 저기 있기 때문에 저를 쳐다보거든요. 제가 갑자기 이쪽으로 쳐다본다든가 이쪽으로 쳐다보고 설교를 하면 뭔 일이 있구나 생각하셔도 근데 거의 그런 일은 없는데 제 마음에 참 안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예배 시간에 다리 꼬는 게 너무 싫어요. 다리가 조금 저려도 그 다리에 안 꼬셨으면 좋겠어요. 그 텔레비전에 유명한 노래도 있습니다. 다리 꼬지 마. 그 두 애들이 선교사 자녀예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저 애들이 예배 시간에 다리 꼬다고 혼났나 그런 생각들 들어요. 제가 성경 공부 강의할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도 괜찮습니다. 회의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누구든지 올라와서 설교할 때는 다리 꼬지 마세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학생들 그 설교를 가르칠 때도 저 학생 신대원에서 설교 가르칠 때 학생들이 올라와서 저한테 평가받으려고 설교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도 다리는 안 꼬았어요. 물론 제가 무엇이 중요했는지 몰라도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순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오셔도 눈앞에 면전에 나타나도 괜찮을 자세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할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첫 걸음은 누가 뭐래도 예배입니다. 우리 샘물교회 예배다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아가서 샘물의 걸음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 두 번째는 삶입니다. 삶. 성도다운 삶.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샘물교회 좋은 교회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예배답고 삶이 성도다울 때 정말로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본이죠. 너무나 기본이죠. 기본기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상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도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됩니다. 지금 로마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게 로마서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답고 동시에 또 흩어져서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때에 그때 정말로 우리 샘물교회는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샘물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밖에서 사람 만날 때 저 사람 샘물교회 성도래,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분이 샘물교회 목자래 이러면 막 바로 계약서에 사인해버리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귀한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그런 삶들을 살고 계십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이 코로나 중에도 새 식구들이 오니 참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이 베이커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근처가 아니고 뭐 굉장히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그런 지역인데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좀 멀리서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 집에 손님으로 빵 사러 자주 가셨나 봐요. 근데 빵을 어떻게 샀는지 그 모습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빵을 어떻게 사야, 많이 사간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집이 빵 좋아하는 집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빵집 사장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고 있었는데 어디 교회 다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샘물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해가지고 차 타고 멀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새 식구가 오면 목사로서 참 좋죠. 그런데 오신 이유가 너무 고마웠어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고등학교 친구를 따라 오신 분이 있는데 역시 비슷해요. 저 고등학교 친구인데 사는 모습이 너무 귀해서 나도 저 친구 믿는 예수 믿고 싶어서 왔다. 근데 보통 고등학교 때는 이래 삶이 많이 흐트러지지 않나요? 그분은 안 그랬나 봐요. 저는 고등학교 친구 만날까 봐 겁날 경우도 많이 있는데, 또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언젠가 또 우리가 교회 정말 귀한 세례가 있었죠. 90 넘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가정이 원래 믿는 가정이 아니고 자녀들 중에서도 믿는 자녀들이 있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믿는 자녀들의 모습이 이분이 어른이 보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특별히 그 며느리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라,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교육받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에 다른 귀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샘물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사적으로 우리는 매우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롱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시대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는 잘 없었어요. 교회가 조롱을 당하는 시대. 참 박해도 힘들고 핍박도 너무 안타깝지만은 조롱은 좀 비참하잖아요. 조롱은 너무 비참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히 해놓고 왜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나. 근데 왜 교회가 조롱을 받겠어요? 복음이 천박해서 조롱을 받느냐? 아니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벼운 분이어서 조롱을 받느냐? 그거 절대로 아니죠. 이유는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목사의 삶이 부족하고 성도의 삶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익을 우리 샘물이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야죠. 성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고, 목사도 그렇고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원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익을 우리 샘물이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답게 살아가시는 귀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샘물의 걸음이 어떠해야 할까? 예배를 묵상했고 삶을 묵상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열매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제가 앞서 샘물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면 좋겠다고 했지만은 샘물 이름 드러내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혹시 오해를 일으킨다면 제가 말을 수정하고 싶어요. 우리를 통해서
샘물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 샘물이라는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이 알려져야 됩니다. 샘물을 통해서 흘러가야 할 것이 있다면 많은 것이 있죠. 우리의 정성도 흘러가야 되고 섬김도 흐르고 봉사도 흘러가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 교회라면 교회를 통해서 흘러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부탁하셨고 그 복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분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샘물교회의 모토 또 하나의 마음에 품을 이름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 세례 요한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잘 아시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고 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도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쇠해야 이 세상의 그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샘물교회 샘물은 쇠하게 하시고 예수 그 이름이 흥하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이 기도의 제목이 마음이 아파시면 이걸로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샘물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참 좋아요. 샘물 참 샘물이라는 이름을 좋아하고 샘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교회에 쓰지 않는 그런 언어도 써요. 샘물 정신.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무슨 교회 이름 따가지고 무슨 정신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샘물교회는 이런 용어도 많이 써요. 그만큼 귀한 길을 걸어왔고 그만큼 교회의 걸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의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정신보다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이름이 있다면 우리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샘물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샘물이라는 이름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샘물이라는 이름은 오히려 지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질 때 그게 진짜로 좋은 교회입니다. 세례 요한이 걸었던 걸음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고 나면 제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생각나세요? 이거 대답을 잘해 주세요. 저의 설교를 듣고 나면 저 사람이 설교를 잘하네. 그런 생각이 남으세요?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좋은 분이구나. 복음이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남으세요? 어느 쪽이세요? 후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자기가 설교를 잘 했는데 그래서 설교자의 이름이 남는다. 그거 좋지 않아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 설교하고 나면 몇 년 전 설교 목사님 이런 거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뭐 어때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들으면 되게 좋죠. 그런 거를 뭐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저도 목사인데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앞에 탁 이렇게 대면에서 서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게 참 부끄러워요. 목사는 그래 되면 안 됩니다. 목사 이름이 자꾸 기억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 거기에 천주교 성당도 있고 교회도 유명한 교회도 있고 쭉 가요. 근데 가면서 순간 느꼈어요. 교회 앞을 딱 지나는데 그 교회 유명한 담임 목사님 이름이 떠오르더라고요. 딱 다음에 가다가 성당을 갔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성당은 대체로 그래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성당으로 가자 그게 아니고 저는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목사인데 성도님 저 좋은 목사 되고 싶습니다.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냐?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기 이름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정말로 그 목사가 사역을 잘하고 정말 성도들을 잘 양육했다면 그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샘물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참 귀한 교회입니다. 이미 이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전국 어디 가도 샘물교회 그러면 뭐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요? 뭐 거의 대화가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만큼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보다 정말로 알려져야 될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샘물의 이름은 쇠하게 하시고 예수 그 이름은 흥하게 하소서. 지금 성도들이 얼굴이 이게 지금 말씀을 좋게 받는 건지 마음에 합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왜 샘물인가? 샘물이 걸어야 할 걸음을 제가 사실 열심히 묵상했어요.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정말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내가 저 교회의 예배에 정말 힘있게 임재하고 싶다. 우리의 마음 자세와 몸의 자세와 주님을 향한 헌신이 정말로 주님을 이곳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샘물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가사를 보니까 참 좋아요. 이 찬양 가사를 그대로 기도 제목으로 삼아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우리 샘물이 정말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이 정말로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도다워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예배가 되는 우리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다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몸의 자세를 가지고 합당한 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높임을 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걸음에 동행하셔서 성도다움을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나의 이름이 아니고 샘물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이름은 감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품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모임 다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